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렵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하도 설교를 잘하셔서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또 목사님 앞에 설교하는 게 가장 쉽답니다. 왜냐하니까는 목사님들이 다 아는 설교이기 때문에 안 드시고 주무시기 때문에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구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것을 찾는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셧다운된 것을 찾기 위해서 놓고 한답니다. 그러나 또 우리 마음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신이 내 자신이 설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마음에 불평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런 것도 구하라고 그랬고 또 구하면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을 쓰기 위해서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하는 것은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령을 구할 때 언제 구해야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매일 몸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을 매일 충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하여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구해야 하면 여기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법관에게 억울한 호소를 청하는 내용 말씀과 같이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아네데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 끈질김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고집스러운 자라는 것인데 알고 있는 분이 쉬지 못할 정도로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 그분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쉬지 못할 정도로 괴롭힐 정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구해야 하느냐 하면 왜 성령을 구해야 하냐면 죄를 해방받기 위해서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죄, 죽을 법에서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찾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면 전심으로 찾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명령, 이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스터디해야 됩니다. 매일 교육받고 양육받고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스터딩 배워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언제 찾아야 되냐 하면 간절히 찾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공핍할 때, 그리고 목이 마를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왜 두드려야 하느냐라고 주님은 우리 보고 두드리라고 하는데 왜 두드려야 하냐면 문을 열리기 위해서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드로아에 이르네라고 말씀입니다. 여기 유럽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문간, 대문 앞에 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플레이스 오브 커버먼트, 그래서 언약, 약속의 장소가 바로 문간이라는 겁니다. 그 언약을 오랫동안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구원을 하셨습니다. 언약을 굳게 잡는 자는 이사야인데 장애인에게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굳게 잡으면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그림은 제가 김평우 변호사님을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김평우 변호사님은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한국에 판사를 하고 한국 변호사회 회장도 하시고 미국에 건너가셔서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김평우 변호사님이 어릴 때 아버지이신 소설가 김동리, 이 소설가의 아버지가 교육을 시켰는데 이 김평우 변호사님은 어릴 때 공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체 물리학을 공부하기로 원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김동리 소설가 아버지가 법대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서울대 법대로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일을 하는데 법이 도대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원망을 했답니다. 이 법은 이 정치적으로 법이 휩쓸리기도 하고 이 잣대가 없고 규모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전체 물리학을 배우며 정말 멋있었을 텐데 하면서 불평을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미국에 유학길이 열렸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법대를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미국의 법은 아주 과학적이라는 겁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래서 이 법이 아주 톱니바퀴처럼 이 시스템으로 다 엮어가는 것을 이 퍼즐마듯이 퍼져가더라는 것을 배우면서 아버지에게 감사했고 자기가 법관이 된 것을 법조인이 된 것을 너무 감사했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강연하는 연설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국의 대상이고 미국의 이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이 시스템화돼서 이 퍼즐마치로 맞춰 들어가는 것이 미국의 정서고 법에 그렇게 법에 이렇게 적용되지 않은가 하고 저 혼자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김평우 그 변호사이십니다. 여기 뒤가 많이
보는 사람이죠. 이분이 앞에 책을 본 것을 제가 구입해서 책을 읽고 또 연설을 드렸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을, 제가 사진 찍는 모습을, 이게 사진을 제가 찍은 겁니다. 사진을. 제가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이 김평호 변호사님이 법이 시스템화되고, 법이 과학적이고, 퍼즐 맞춰 들어가고, 그것이 너무나 시스템화돼서 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이, 예수님의 명령이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 법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법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는 이 법치주의와 같이 내 삶에 내가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의 법인데, 예수님의 법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복음이 전하도록, 복음이 열리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두드려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이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문을 계속 두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집사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성령을 강하게 받으셔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저희 집에 늘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아저씨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길거를 했고, 또 귀신 들린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에서 먹고 살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저희 어머니한테서 배웠고, 어머니가 옛날 시골에, 충청도 시골에 불두막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끓이고 해서 이 부엌에서 하면서, 저거는 마루에 있는, 마루에 귀신 들린 아저씨, 큰 장대 같은 아저씨를 이 마루에 앉혀놓고, 저는 토방에 앉아서 아저씨 앞에서 제가 어머니의 지시 따라서 찬송을 부르습니다. 일시에 뭐라고 힘써나가세, 이 찬송을 부르도록 계속 어머니가 저를 시켰고, 저는 아저씨 앞에 담대하게 외치고 그렇게 시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귀신 사역, 이런 축사 사역을 늘 어머니한테서 배웠고, 어머니가 이 아버지가 돼지고기를 잡수시고 취했는데, 취해가지고 뭐 이틀 3일 밥도 먹고 막 아프고 막 하니까 어머니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해준다, 하나님 해준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이 딸 살 수 있냐 하면서 어머니를 하고 대들면서 그 외에는 3일인가에 고기에 취한 것이 나가고 귀신 떠나간 것들, 많은 경험을 제가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그게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늘 기도하고 찬송하면 막 손을 들고 막 찬송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찬송하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들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손을 따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일들을 제가 늘상 배웠어요. 저는 어머니가 그게 싫었어요. 어머니가 그거 하는 거 싫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목사님 하는 것이, 그것이 싫고 하는 것을 저는 은혜를 배웠기 때문에 싫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하는 그 장점이 뭐냐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어머님이 기도로 하시면서 축사를 또 이렇게 해서 병을 고치는 것들을 한 번 해서 안 되면 계속해서 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문을
두드릴 때 열릴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두드려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북한에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두드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리고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줄 믿습니다. 같이 목사님 앞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